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 안에서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간혹 인간적으로 보면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산다 해도 주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길갈에 도착해 보니 흉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원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라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호박을 따서 옷에 가득히 담아 와서 그것을 국솥에 썰어 넣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흉년 때는요, 들에 나가 보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온 후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 보니까 들호박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3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먹을거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과 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도 먹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피로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의 굶주림과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조금만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꼴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육적인 필요도 적절하게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적을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40절부터 보면 끓인 국을 퍼서 제자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국을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솥에 죽음이 독이 있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죽음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독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쓰디쓴 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 생도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긴 했는데 너무나 쓴맛이 나는 식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맛보고 너무 써서 몸을 상하게 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한 겁니다. 41절을 보니까 이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고 가져온 가루를 솥에 뿌리자 쓴맛이 중화되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보면 엘리사가 솥에 던진 가루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가루 자체가 너무 써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먹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쓰디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자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 상황도 바꾸셔서 주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가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보리떡과 채소를 드린 사람, 그리고 엘리사는 아무리 눈에 보기에 적어 보이는 음식물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환은 인간적인 계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환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43절 중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두 사람을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요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 준비된 음식물이 보리떡 20개와 가루에 담긴 채소뿐이라는 상황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보리떡과 채소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풍성히 먹고도 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나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서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나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은 어린 나이에 도시락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무리들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인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을 때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남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을 주님이 가지시고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공동체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결과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더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익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드린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